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예, 지난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 출발하고 나서 찍으려고 하다가, 그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한 주 더 찍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레위기 토라 포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토라 포션, 레위기 시작하는데, 이 토라 포션이 학자 에스라,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토라의 실패로 봤다. 그래서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회당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1년에 한 번 이 토라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몫을 나눠 놨다. 그걸 이제 문화로 만들었다. 그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토라 포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주마다 이렇게 이 포션대로 읽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회에 이 문화가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기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그냥 은혜를 누리는 차원을 이제 더 넘어서, 그죠? 이 훗날 이 토라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열리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한 세 사람 교회,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걸 한 세 사람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죠? 이 예슈아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레위기입니다. 바이크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책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우리는 그냥 레위기,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 이런 표현이죠. 이게 셉투아진트역, 그러니까 70인역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레비티쿠스라는 단어에서 레위기가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책,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시켜 놓으면서 헬라적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논리 중심으로 성경을 봤더니 이거는 그냥 레위인들의 책인가 봐, 제사장들을 위한 책인가 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훗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토라 코헨님 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고 별명을 붙이죠. 그런데 본래 책 제목이 중요하다고요. 출애굽기 본래 책 제목이 뭐였어요? 쉔 오트,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고 모세 이름이 나왔으며 마지막 교회의 이름 카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역시도 바이크라라는 이 책 제목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면, 그리고 이 하면 미완료거든요. 카라라는 동사 중요해요. 카라. 카라는 큰 소리로 부른다. 특별히 이름을 부른다 할 때 카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쉐모트라는 이름들이라는 이 책을 넘어왔더니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란 뜻,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야, 교회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리 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신부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바이크라. 그죠? 그 기준과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 우리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콜링,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준다 할 수가 있어요. 흔히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5살 정도가 되면 가장 먼저 읽히는 토라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읽히지 않고 레위기부터 읽어요. 5살 되면. 그 이유를 이 레위기 라빠라는 책에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창세기가 아닌 레위기부터 공부시키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니 순수한 자들로 와서 순수한 것에 몰두하게 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대 전통적으로 레위기가 가장 순수한 책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순수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인물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죠? 뭐 사람의 어떤 개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만 적어놨어요. 뭐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고 민수기만 봐도 그렇고 율법이 등장하지만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순수한 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한다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순수하신 뜻과 계획과 거룩을 가장 깊게 보일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하는 것. 여러분 여태까지 레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다 뛰어넘었죠. 이젠 뛰어넘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책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여러분 이 순수한 책을 읽으시면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신랑이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그죠? 확고한 기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더 순수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레위기가 풀어지고 또 돌파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제 단어를 읽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바이크라라는 주제 단어입니다. 그죠? 아까 동사 카라라는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거.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이 부르시고라는 요 단어가 바이크라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보통이거든요. 바요멜 야훼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에 바이다바르 야훼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 모세에게 이렇게 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바이크라가 쓰입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에 바이크라가 쓰여요. 지금 토라에서 총 세 곳에 바이크라가 쓰입니다. 첫 번째 바이크라는 출애굽기 3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할 때 이 불러라는 단어가 바이크라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히네니 얘기를 하죠. 이때는 모세 개인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때 바이크라가 씁니다. 두 번째 바이크라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나타나요.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할 때 부르시니라 바이크라입니다. 이때는 십계명과 미시파팀을 주는 순간이죠. 모세 인생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바이크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바이크라 하셨다 하는 것. 각기 다른 시간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성민아 하고 이름을 부르는 시간.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이름을 부르시는 강성민이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가정을 넘어 한 교회를 부르시는 시간이란 얘기. 그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너 미국아, 너 대한민국아 하고 이름을 부르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말씀하시죠. 가까이 나오라.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바로 고르반,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고르반. 바이크라 본문의 핵심은 고르반이에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이에요. 그리고 드리려거든이라는 단어가 카라브입니다. 고르반, 카라브. 그래서 이 카라브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가다. 그걸 명사 형태로 바꾼 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이 가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이크라, 하나님의 이름 불린 자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까이 나가야 한다. 가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르반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5가지입니다. 번제, 그다음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고르반을 가지고 나와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번 주의 주제예요. 그죠?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이 제사의 주인 대신, 이 제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 주제 가르쳐요. 여러분,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나타난 그 단어가 맞아요. 사람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부모님을 모셔야 될 그 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는 그 세대를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고 부모님 섬겨야 될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용례지만 그 고르반의 뿌리가 여기 지금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번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답니다. 고르반, 카라브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홀로 카우토마 이렇게 써요. 홀로라는 이 단어. 올라, 홀로코스트 할 때 그 홀로도 완전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번제를 해석할 때 올라라는 이 단어를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번제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레위기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소외번제면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해놓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 지은 당사자예요. 죄의 당사자. 이걸 죄의 주인이라고 제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죠? 제사의 주인. 그죠? 제주예요, 제주. 이 제주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해라. 그를 위하여 그러면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안수는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의지하다, 기대다, 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요, 단순히 머리를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거. 위에서 꾹꾹 눌려가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행위. 그렇죠? 내 죄는 지금 이 양에게 옮겨집니다. 내 죄는 지금 이 소에게 옮겨집니다. 하고 계속해서 잡고 안수해서 나의 죄를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게 진짜 안수예요. 이 안수는요, 이 카프라는 이 손에 우묵한 것을 얹음으로 나의 어떤 죄, 나의 어떤 귀한 것이 흘러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안수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죄도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 할 수가 있죠. 안수받는다. 안수받은 다음 5절에 보시면 제주인 이 죄의 당사자가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할 때 잡다라는 요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하트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꾹 찔러서 피가 솟아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꾹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피를 뺍니다. 그 찌른 상태에서 피를 쭉 다 빼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주는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직접 합니다. 직접. 제사장이 안 도와줘요. 제사장은 피 뽑으면 피 갖다 드리고, 그죠? 그 다음 가죽 벗기면 가죽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죽이는 거 누가 해야 되냐면 죄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손수 길러왔던 소, 양을 직접 칼을 들어 죽였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절한 시간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개나 잡아 봤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소, 양 이걸 내가 직접 떠야 돼요. 그 처절한 순간, 그 시간은 오로지 제주와 번제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은 부르짖 막 울부짖지도 않아요. 하고 있고 제주만 아유 잔인해 하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 가죽까지 다 벗기면 제사장들이 장작에 불을 준비해 놓고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누군가 죽어야 끝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끝나요. 그죠? 아니면 죄 없는 짐승, 죄 없는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끝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죄 지으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누가 우리의 번제물 되셨어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옮겨놓고 내 죄가 옮겨질지어다, 내 죄가 옮겨질지어다 고백하고 그를 찔러 피를 뺀 후에 온 사방에 뿌리고 그의 가죽을 벗기고 관절 부위마다 각을 뜨고 그 처절한 순간을 제물인 당신과 죄의 주인인 우리가 그냥 1대1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절한 회개의 순간입니다. 주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있는 그 가시 면류관을 쿡쿡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회개의 시간, 바로 그 번제의 시간인 거예요. 이번 주에 바이크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르반, 카라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번제를 통해서 가까이 나간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께 죄를 옮기십시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이 향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번제, 내 죄를 예수께 옮겨놓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징계받고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이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카라브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기 나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 나는 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향기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번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두 번째, 레위기 2장에는 소제의 규례가 나와요. 소제의 규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 고르반을 여호와께 카라브 가까이 가려거든 그돼 있어요. 민하의 고르반으로 가까이 오려면 이렇게 드려라 하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민하는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사제예요. 감사제. 민하의 그 어근이 마나흐라는 단어예요. 마나흐,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내지는 차용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하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의역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께로 왔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민하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게 감사라고요. 돌려드린다 는 개념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아 주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카라브 할 수 있게 한답니다. 주님, 내 삶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근데 여기 미나에 보면 방법을 가르쳐놔요. 방법. 2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유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에요. 민하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이 히브리어로 솔레트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가루는 굵은 가루죠. 굵은 가루. 껍질과 나다를 같이 갈아서 만듭니다. 이 굵은 가루예요. 그죠? 근데 고운 가루는 밀알의 속알만 빼서 갈아 만든 부드러운 가루예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어서 갈아버린 거 말고 알곡만 모아서 갈아들인 겁니다. 껍데기는 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만 주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령만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하를 드릴 때는 껍데기, 뭐 딴 사람이 본다, 또 뭐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이런 다 껍데기는 다 치워버리고 알곡만 갈아서 드리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기름 역시도 연제 맷돌을 곱게 갈릴 때 나오는 진액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불이 지펴진다 했어요. 그죠? 그 성령의 기름이 고운 가루를 뭉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섞어 드리는 것. 뭉쳐져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간섭하심을 함께 버무려서 드리는 것. 그리고 셋째, 유향을 섞습니다. 유향을 레보나, 라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 했죠? 하야타, 라반이요, 라반. 그래서 이 유향나무 진액의 향기. 이걸 성경에서는 주로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반드시 불과 열을 지나야 된다. 이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련과 불을 지난 소재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11절 보십시오. 소재물에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하고 꿀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발효성이 있답니다. 발효성. 본질을 부풀리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는요. 껍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효성, 부풀리고 과장하고 왜곡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제사에는 껍데기 포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하고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미나입니다. 미나. 그죠? 주님 주신 것을 다시 돌려 고백해드리는 시간. 이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어 보이고 싶고 이거 안 된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장 알곡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 여기 13절입니까?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고르반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르반에 소금 쳐래요. 소금 뭡니까? 영원성이죠. 부패를 방지하고 유통기한 없습니다. 그죠? 이 소재의 고백이 영원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거 주님 영원한 고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 첨가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고르반 가까이 나아가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소재다 소재. 정말 고운 가루와 같은 우리의 알곡과 같은 이 심령을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과하여 그죠?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뭐 꿀이나 그죠? 누룩을 넣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소금을 쳐서 주 앞에 드린다.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 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제바흐 샬롬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바흐 하면 희생제사고 샬롬 하면 평강이죠. 평강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가장 귀한 것 헬레브거든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뒷다리살과 안심은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 쌀, 뭐 삼겹살 이런 거는 이웃들과 함께 그날에 딱 나눠 먹는 한마디로 나누고 베푸는 제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이름을 불린 사람은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 가까이 나가는 세 번째 방법 뭐냐? 나누고 베푸는 제사예요. 나누고 베푸는 제사.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대요. 가까이 가려면요.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누시고요. 제사장에게 나누고요. 이웃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여기 3장부터 나타나는데 3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와 함께 해야 가능하다. 이 화목제는 단독 제사 못합니다. 번제 위에서만 가능해요. 의역하면 예수께 죄를 옮겨야 흘리고 나누고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답니다. 나눔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샬롬을 흘리고 끼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웃과 막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어떤 뭐 인정으로 심지어 하나님께도 좋은 거 드릴 수 있습니까? 힘들걸요 아마. 오직 예수님께 죄를 옮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께 죄를 옮겨야 된다는 것. 이웃과 화목하려면 예수님께 죄를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가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내일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지, 내일 저녁에 또 나눠 먹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날에 딱 다 없애야 된대. 왜 그래요? 왜 그래? 나누란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나눠 먹는 제사다. 언제 나누냐?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총 3가지 경우에 화목제합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토다. 뭔가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 생겼어. 대학에 합격했어. 취업했어. 이때 감사제예요. 이때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나누래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웃에게 나누라. 서원제는 네데르라고 해서 서원이나 맹세한 것을 갚았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웃에게 나누라. 그죠? 서원제. 자원제는 네다바라는 요 단어로 자극되고 재촉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극됐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자극됐어. 그렇게 할 때 밥 한번 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오늘 왜 이 밥 왜 쏩니까? 물을 때에 은혜 받아서 쏩니다. 이게 자원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 사람에게 흘리고 나누고 끼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건 이번 한 주 동안 이 화목제 은혜도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가 아니다, 이번 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네 번째 방법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4장에 나오죠. 4장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돼. 그릇 범하였으되 실수한 거예요. 쉐게아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주의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그래서 속죄제의 히브리어는 하타와입니다. 하타와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의미해요. 그 빗나간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이 제물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타와 속죄제.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제예요. 제사장이 실수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계명을 어겼을 때의 속죄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한 사람의 속죄제. 그리고 27절부터 35절 끝절까지는 평민의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 족장은 나시거든요. 나시.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속죄하느냐 하는 거. 속죄제는 번제하고 순서가 비슷해요. 죄 지은 사람이 제물에 안수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뿌리고, 그죠? 막 모든 특별히 권세 뿔에 발라요. 뿔에. 그리고 모든 기름, 고기 불살라 가지고 그 죄가 속하여지기를 선언합니다. 번제하고 다른 건 뭐냐면 번제는 제단에서 다 태우고요. 속죄제는 제단에서 태우는 것과 진 밖에 버리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직임의 크기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직임의 크기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처음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에서는 수송아지 드려야 돼요. 송아지 요새 500만 원 합니까? 송아지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족장은 순염소, 그 다음 평민은 암염소 이렇게 돼요. 점점 더 값이 낮아지는 겁니다. 죄값이죠. 죄값이 낮아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의 크기가 있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크기가 수송아지. 근데 이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값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죄는 곧 이 백성의 죄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족장의 죄는 순염소, 일반 평민은 암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직임의 크기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다르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는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요. 족장과 평민의 죄는 번제단,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 차이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회막 안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회막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를 속죄해야 된다는 얘기. 족장과 평민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그렇다면 이거 보시면 제사장의 죄, 이거 교회의 죄거든요. 온 회중의 죄, 이건 이스라엘 온 백성, 대한민국 온 백성의 죄입니다. 이게 회막 안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들고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든다. 분향단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아니에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하는 향과 같이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이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죄 지으면 기도의 권세 사라지고 하나님 임재 떠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기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죠? 성소의 분향단까지 그 죄가 닿아서 기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임재는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속죄의 삐를 거기에 뿌려야
임재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 영향력이 있어요. 퍼지고 깊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문둥병 누룩은요, 퍼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죄에도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있지만 죄에도 합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모든 저주의 문을 열어요. 교회의 죄는 이 나라의 저주의 문을 엽니다. 온 백성의 죄도 그 나라의 저주의 문을 열어요. 1938년 9월 9일 날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가결하죠. 교회의 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토막이 나요. 카라트 베리트 쪼개졌다고요.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정당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물결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해요.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국민들의 결정. 그러니 1950년 5월 30일 2대 총선 이후 한 달 만에 한국전쟁 카라트 베리트가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속죄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교회의 죄를 하나님 묻고 계세요.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죄가 속죄되어지지 않으면 저주의 문이 열려요. 백성들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은요, 기도의 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도록 우리 개인의 속죄, 족장, 가족의 속죄, 그죠? 제사장, 교회의 속죄, 온 회중, 민족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5장 1절부터는 속죄제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그 어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증인인데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이거 속죄제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2절에 보면 부정한 것들, 막 사체 이런 걸 만졌을 경우 속죄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자신의 부정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였을 경우 속죄제가 필요하다. 네 번째, 입술로 맹세하였다가 생각 없이 한 맹세라고 그걸 처리하려고 할 때 속죄제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죄를 자복하고 암양, 암염소, 그죠? 돈이 없으면 집 비둘기도 없다. 그러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속죄제 드려라. 산에서 비둘기도 못 잡았다.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1리터거든요. 유향도 기름도 섞지 말고 오직 그 가루만 가지고 와라 하는 것. 태워드려라. 그렇게라도 잘못을 속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고르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해야 됩니다. 속죄. 그죠? 교회의 죄의 크기가 민족의 죄의 크기와 같아요. 교회들이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온 민족 회중이 속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다섯 번째 방법,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아샴이에요. 아샴은 허물이란 뜻인데 건너서 밟고 침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서 밟고 침범하다, 그 뜻이 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아샴은, 속건제는 선을 넘는 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호와께 선을 넘는 행위로 성물을 함부로 다룬 죄의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이거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피해 보상하라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넘어 기분 나쁘게 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해라.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 그죠? 성소의 세겔로 보상하되 보상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 피해 보상을 하고
그 가격에 맞게 하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그의 마음도 헤아려 주라는 얘기. 그래서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번 주 마지막 본문이죠. 이웃에 대한 속건제예요. 이웃에 대한 속건제.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도둑질하고 착취했을 때 남의 물건 주었다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거짓 맹세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20% 더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래야 카라브, 고르반,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보상하고 화목하고 관계 먼저 풀어라. 그 감정을 풀어야만 고르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 속건제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번 주는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죄를 옮겨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흘리고 나누고 끼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민족과 교회의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하나님 가까이 갑시다. 그렇게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놀라운 열매 맺으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먼저는 내 죄를 어린 양께 예수께 옮겨드리며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주여 영원토록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다가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여 내게 주신 이 기쁨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흘리고 끼치길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사 그 기쁨 함께 흘러가게 하시고 주여 저와 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한 속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셔서 받으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혹시나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주님 보상할 수 있게 하시고 보상의 5분의 1을 더하여 하게 하셔서 그 감정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로 함께 여러분 소통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브레드TV와 함께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중보하시고 후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 여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 짜브 또 미국 땅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짜브라는 이 본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